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갓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유치원에 가기를 기다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수험생은 또 어떻습니까? 수험생은 또 대학에 입학하여 또 대학생활 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어때요? 젊은이들은 또 취업을 위해서 직장에 취업하기를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청춘 남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또 기다립니다. 또 결혼해서 젊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예쁜 아기를 또 기다립니다. 집 없는 부부는요, 내 집 갖기를 또 소원하며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또 갇힌 사람은 자유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버스 또는 택시를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살다가 60세월, 70세월 넘어 남은 그 여생 병 없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결국 돌이켜보면요, 기다림 속에서 자라서 또 기다림 속에 살다가 기다림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다림을 잔인함의 극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기다림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탈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황량하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사막과도 같은 겁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광야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인생에는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런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깃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행복합니다. 희망치 않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다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농촌의 어르신들 마을 어귀에서
나와서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갑작스레 우리 자녀들이 방문하지는 않을까, 목을 빼고 또 신장로를 주시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허탕을 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의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신랑 신부는 어때요? 그 날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을 찾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나가며 계획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억압, 또 로마의 횡포,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또 메시아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압제와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보너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인류를 향한 최대의 축복과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기대함으로 또 거룩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고요하게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주하게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흥청망청 이 땅을 살아가고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타락과 쾌락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니죠.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세요.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성탄절 되면 벌써 몇 주 전부터 막 가슴이 들떴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손꼽아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성탄절이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라졌던 새벽성을 그때는 돌기는 했지만 더 피곤한 일이었겠죠. 정말 그 성국도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도 있었고 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늘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이제 변해가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어찌 보면 아련한 추억일 뿐 현실적으로 크게 기다려지거나 기대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정말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지십니까?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성탄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기다림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기다렸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세상을 향해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기다림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에 대한 설레임, 그 설레임 속에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동아시아 지방의 혼인식은요 이랬어요. 우리의 혼식과 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근동아시아 지방에서는 대개 혼례식을 하게 되면 먼저 신랑 집에서부터
신랑이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출발할 때 신부의 집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신랑과 동행하는 들러리들과 결혼식의 축제를 즐기면서 신부 집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이 이제 아침에 출발해도 저녁 늦게나 신부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제 결혼식 날이 된 겁니다. 신랑은 기쁨을 안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결혼 축제를 즐기면서 신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집까지 가는 길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온갖 행사를 치러야 되고 중간중간에 잔치를 벌여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신부의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물론이고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 함께 온 그 친구들까지도 신랑을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신부의 친구들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신랑이 오는지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목소리 높여 뭐라고 외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그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옥중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옥에 가뒀어요. 옥중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억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잔혹해졌던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과 영혼까지 지칠 대로 지쳐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옥중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저 하늘에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를 들고 멀리 내다보면서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옥중 성도들은요, 이렇게 주님을 일마다 때마다 간절함을,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서는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졸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밤을 새워 기도해 보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해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봐도 무엇 하나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이 아무리 지루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졸았지만, 잠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춥고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냥 신랑이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은요 너무 춥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 되었지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내가 소외를 당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옵니다. 밤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비록 졸고 잠들었긴 했지만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왜 그들은 기다렸을까요? 그토록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은 암담해도,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와 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연말을요, 이 황금 같은 연말을 흥청망청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죄짓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여 또한 혼인잔치의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기다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영광의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나 탄식이 없는 잔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쾌락으로 물들어 있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된 잔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잔치와 전혀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복과 기쁨이 있는 그 잔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처녀들은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랑이 오는 시간은요, 밤이었다고 그래요. 밤에 이제 신랑이 찾아오게 되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이제 혼인 집으로 인도하여 이제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신랑이 오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신부의 친구들은 다 졸은 거예요. 잠을 잤어요. 그런데 멀리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참으로 기대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열처녀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이 준비된 그 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그 잔에 기름을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으로 가야만 한 겁니다. 그런 사이 신랑은 도착하게 되었고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근동 아시아 지역의 잔치집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기름을 구하러 갔던 5처녀가 문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지만 굳게 닫힌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세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역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돈을 준비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준비합니다. 쌓고 또 쌓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요.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준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기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도 절대로 그 믿음이 다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타다가 없어질 그런 믿음이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길,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리 준비했느냐, 나중에 준비했느냐 차이입니다. 이 처녀들 10처녀는 다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숙한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주님을 기다린 건 동일해요. 근데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요, 나중에 기름을 사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시장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기름을 사왔어요. 넉넉하고 아주 좋은 비싼 기름을 사서 가져왔을 거예요.
신랑은 그들을 잔치집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5처녀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그때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 믿겠다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준비하라고 부르시면 그때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지금 즉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로 지금 즉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즐기고 살아가요.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벗하며 살고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빈 등잔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신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는 아무런 힘없는 말구유의 어린 아이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영광을 지니시고 천국 잔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처녀는 모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준비해야 할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는 한데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지금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한 분도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나중에 믿음을 미루고 헌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준비된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건설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즉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의 기대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 지금 즉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세워가고 그 믿음을 정진해나가고 그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여건이 이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지난 세월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진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이 오늘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로 지금 즉시 오늘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바로 지금 즉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